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다시 와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제가 이 뉴라이프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교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참 굉장히 이 마음이 좋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더 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주기도문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성을 프랙티스하는 그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조를 잘 볼 수 없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기도 부분이 굉장히 아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잘 볼 수가 없는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주님께서 그냥 그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이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강구입니다.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냥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나라 앞에 your,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2인칭 단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희 한국말에는 이 존칭을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너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문법적으로 제가 한국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 한국 문법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당신이라는 말 자체는 3인칭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고 당신의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를 때 당신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요, 그것도 당신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앞에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Let your kingdom come 아니면 Let thy kingdom come.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4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늘의 나라, 그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35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금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한번 이 주일 말씀이지만 저는 아무리 설교같이 하려고 해도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설교가 좀 강의같이 들릴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정성욱 교수님 오셨더라고요. 정성욱 교수님도 약간 강의같이 하셨나요? 네, 계속 2주 연속. 먼저 이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나라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냥 국가다 이렇게 그 뜻을 주는 사전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에나 가능한 것이지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영어로는 보통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면서 사용했던 아람어 말쿠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 아람어 말쿠트가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쿠트라는 말은 어떤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또는 백성 그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 100여 년 전쯤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번역하면서 킹덤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통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the reign of God 아니면 the rule of God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쿠트라는 말 자체가 또 그 번역된 바실레라는 말 자체가 또 우리말로 번역한 이 나라라는 말 자체가 원뜻은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역 또는 장소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계속해서 내세의 공간, 즉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로 계속 오해하며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현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사용되고 있는 천국은 우리 몸과 분리된 영혼이 가는 어떤 장소로 자꾸 오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사용하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던 유대인들의 습관을 반영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사용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이 두 용어는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는 우리가 죽어서 어떤 내세의 공간으로 간다라는 그 표현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의미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뚫고 들어오는 어떤 리얼리티,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오기 시작했고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가지 다입니다. 이미 오기 시작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장차 온전히 올 하나님의 다스림 둘 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올 것을 사람들에게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삶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영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어디 좋은 데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도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시작된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날 모여 있습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에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나오는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현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 그 뜻이 펼쳐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스림이 완전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다스림은 어떤 굴림, 압제에 의해서 오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즉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에 오는 것을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그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시온, 즉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즉 다스림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평화, 샬롬, 복된 좋은 소식이며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가 보통 읽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명사형이고 이 통치하신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바실리오하고 바실레이아 똑같은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 오는 질서와 구원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질서와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휴거 당하는 것처럼 이 땅을 탈출해서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플라톤 철학 같은 것에서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전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모습이 완성될 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합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서 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도시,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완전히 다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새 땅입니다. 지금의 이 땅이 서서히 변화되어 새 땅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파워와 싸움과 분열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더 퍼져나가 새 땅이 되어나가는 것, 그것을 염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변화의 에이전트가 되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투쟁과 미움과 배반이 가득한 이곳에서 화합과 평화와 사랑과 신실함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말로 기도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달에 집회가 있어서 독일에 갔었는데 주일에 한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제가 초청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참 좋아하는 디트리 바네퍼라는 신학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간판을 보는데 벌써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하려고 단에 섰는데 제 정면에 디트리 바네퍼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Bitten und tun das Gelten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막 혼미해졌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점점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으로 계속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없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자꾸 가득 차게 됩니다. 벌써 2015년도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른 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만물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먼저 추구해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헌회를 시작했지만 벌써 두 번째 달이 오니까 정신이 흐려집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와 돈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자꾸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자 하는
그 우상들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향해서 against the gods, against the idols, 그 우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끌려가지 않으리.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만 내가 내 삶을 드리리. 하나님만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시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세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몇 등입니까? 1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다 몰아내고 하나님 1등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